따로 세우셔가지고 이제 가시려고 하시는 곳으로 먼저 보내신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선발대로 갔죠. 그들을 보내어서 이제 주님이 곧 오실 터인데 주님 방문하실 적에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천국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준비하는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70명을 파송을 하셨습니다. 파송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러신 말씀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사람들로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천국을 받아들이도록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곧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답을 얻는 시간도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 사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여기 전대라고 하는 건 돈 주머니죠. 배낭이라 하면 우리가 매는 배낭이고 신발은 신발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행을 하려고 하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내가 여행할 만한 경비가 얼마나 있는가 따져보지 않습니까? 혹은 지금은 돈이 없어도 내가 여행 갔다 온 후에 갚아나갈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따져보고서 그 경비에 따라서 우리가 여행 기간을 짧게 길게 이렇게 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행을 떠날 적에는 우리가 짐을 쌉니다. 여행 갈 적에 먹을 약이라든지 혹은 세면도구라든지 네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싸가지고 반야에 넣어서 이제 메거나 끌고 가게 됩니다. 신발은 요즘에는 신발 가져가는 분은 안 계시겠습니다만 옛날에는 도로가 안 좋아서 여분의 신발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받아들이도록 보내는 제자들에게 그 여행에 필요한 경비나 혹은 그 짐을 여행 때 입을 속옷이나 혹은 필요한 세면도구를 넣은 어떤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의 이 말씀이 너무 좀 대책 없는 말씀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행을 위해서 자세한 계획을 세우고 경비를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여행할 적에는 돈이 필요하고 또 짐도 빠짐없이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추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요즘에는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쉽게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어떤 곳에 가려고 하면은 지도를 펴고 루트를 이렇게 그리거나 메모를 하고 이렇게 하고 또 호텔을 얻기 위해서 예약을 하고 또 만날 사람들을 미리 연락을 해서 어디에서 몇 시에 어떻게 만날 것을 약속을 하고 이런 계획을 다 세운 후에 자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돈도 가지고 가지 말고 배낭도 가지고 가지 말고 신발도 가지지 말고 가라 하는 이 말씀은 여기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는데 다른 말씀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수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수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수수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기에 수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하라는 말에는 뭐 하란 말이죠?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출발하려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 자, 너희들이 경비도 준비되어졌고 또 짐도 쌌고 신발도 준비되었으니까 이제는 출발 이렇게 경비가 준비되고 필요한 짐들을 다 쌌으면은 마치 여행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잘 다녀올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행을 할 적에는 경비가 필요하고 짐을 싸야 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가는 여행의 목적은 투어가 아니라 방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는 여행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경비가 준비되어졌다고 해서 짐을 샀다고 해서 그 일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얻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할 일이기 때문에 어떤 돈으로서 마치 전도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 4절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것이 내가 내 인생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에 필요한 생활비를 확보하는 것 중요하죠. 또 살아가는 필요한 집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직장이라든지 필요하죠. 그래서 그것이 다 되었으면은 내 삶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내 생활비가 다 갖추어지고 필요한 집과 또 직장이 내게 주어지면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 여행에 성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70인들에게 뭘 기도하라고 했는가 하면은 수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수수할 일꾼들, 이거는 전도 사역에서 협력할 사람들이라고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전도 사역에 필요한 협력할 좋은 사람들을 만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인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신 은총으로 살겠다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내 삶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모든 일들을 기도로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절반은 성공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하나의 형식이 갖추어졌다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70인을 보내면서 너희들이 돈이나 혹은 물질에 의지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전적으로 나를 신뢰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코 주님께서 돈의 효용을 부인하신다거나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시는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적에 다 갖추어져 있어도 한 가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이 이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하늘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가는 이 제자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그러한 방법으로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머니를, 전대를, 배낭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수설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동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가졌던 궁금증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가는 제자들인데 그들에게는 좋은 만남,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그 전도 사역에서 좋은 만남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은 그들이 기도할 내용이 아니고 사실은 그들을 보내시는 주님이 기도하실 내용이기도 하고 혹은 또 그들을 보내는 12명의 제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내용 같은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일꾼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할 때에 적어도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참 일손이 부족하다. 하나님 일꾼들을 더 보내주세요. 그 기도는 담대함으로써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나는 뒷짐지고 이렇게 놀고 있으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안 나오죠. 내 양심이 그런 기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선교를 위해서 물질도 관심도 없으면서 하나님 선교사를 많이 보내어서 선교지가 선교사에게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양심에 어긋나는 그런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사역의 현장에 일손이 필요한데 누가 그 일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느냐?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하는 사람이라야 일을 하면서 기도하고 기도가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낭시대학에서 한 실험을 했습니다. 좀 재미있는 실험인데요. 6마리 씨를 가져다가 물로 둘러싸인 섬 안에 두고 그 물 가운데 먹이통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2마리의 씨가 헤엄쳐 가지고 그 먹이통에서 먹이를 입에 물고 또 헤엄쳐 돌아와 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다른 2마리의 씨가 그 헤엄쳐 가서 가져온 그 쥐들에게서 먹이를 뺏어 먹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자기가 가서 먹이통에 가서 먹이를 물고 헤엄쳐 온 다른 쥐가 뺏으려고 하니까 안 뺏깁니다. 그리고는 혼자서 그 먹이를 먹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마리 쥐는 다른 쥐가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쥐 6마리를 놓고 또 실험을 해봤더니 똑같아요. 2마리는 헤엄쳐가서 먹이를 가져오니까 다른 2마리가 뺏어 먹고 한 마리는 가져와서 자기 혼자 먹고 다른 쥐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이렇게 20개 그룹을 만들어 실험해봤더니 동일한 비율로 2마리는 가져오고 2마리는 뺏어 먹고 한 마리는 가져와서 혼자 먹고 또 한 마리는 부스러기를 먹고 그래서 참 신기하다고 얘기해가지고 이번에는 뺏어 먹는 쥐만 6마리를 골라가지고 모아가지고 같은 실험해 봤더니 동일하게 2마리는 가져오고 2마리는 뺏어 먹고 한 마리는 지꺼지 먹고 또 한 마리는 또 이제 주워 먹더랍니다. 이번에는 뺏기는 쥐만 6마리 모아 해봤더니 거기에서 동일한 비율로 뺏어 먹고 자기가 먹고 주워 먹는 쥐로 나뉘어지더라 합니다. 실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동물의 세계가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람들의 세계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가져오면은 그걸 또 뺏어 먹는 그런 이제 나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뺏기지 않고 자기 거 잘 먹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 남이 먹도 남은 것들을 주워 먹는 그런 것과 같은 인생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동물들의 세계와 인간들의 세계에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인간의 세계에는 열심히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뺏기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 인간 세계와 동물의 세계와 다른 점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섬김행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먹이를 돈을 벌어가지고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느냐? 그 마음 속에 갖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짐승에 없는 사람에게만 그런 마음이 있느냐? 그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만들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에게 마음에는 그런 짐승에 없는 그러한 동정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수소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을 안 하면 몰라요. 그런데 교회 일이든 전도 일이든 부흥일이든 하시다 보면은 느낍니다. 일손이 참 부족하다. 일손이 부족하다. 그런데 일꾼을 보내시는 것은 주인 대신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할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수소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70인들에게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은 수소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보내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이날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들은 12제자와 같이 훈련된 분들도 아니고 능숙한 경험이 있는 분들도 아니지만은 주님 말씀대로 기도했고 말씀대로 갔고 그들은 돌아와서 보고할 때 보면은
주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는 놀라운 사역의 성공을 한 것을 계속된 10장 하반부분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기도할 제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참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불행 가운데서 살다가 끝날 그 인생들에게 천국의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우리도 열심히 섬기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또 한 가지 그들의 기도할 제목을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마음의 평안입니다. 사람들은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재산을 모읍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기도 합니다. 국가적으로는 강한 군대를 일구어서 다른 나라에 침략을 당하지 않도록 국방을 든든하게 합니다. 그것이 나라의 평안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 무엇이냐면은 그 많은 것을 가졌으면은 그러면 평안하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제가 모든 사람에게 질문해 본 것은 아닙니다만은 많이 가졌다라고 해서 다 행복하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이 가졌기 때문에 누가 내 것을 뺏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또 불안해하기도 하고 높은 위치에 올랐는데 내가 또 밀려 나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행복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졌기 때문에 자기의 그 힘 자랑하느라고 남편은 재물의 힘을 가지고 큰 소리를 지르고 아내는 자기의 건강과 외모를 가지고 큰 소리를 지르다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행복의 방법은 내가 힘을 그 재물이든 학력이든 체력이든 시력이든 어떤 힘을 가짐으로써 행복하게 되어지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주어지는 행복,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라고 복을 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이 여유롭게 되어지고 감옥에 갇혔어도 바울처럼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 평강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은 십자가를 앞에 두었어도 담대하게 나를 잡아가라고 하셨던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언제 빼앗기는가 하면 염려가 들어오면은 이 평강이 사라집니다. 또 이 염려를 쫓아내는 게 있습니다. 믿음이 들어오면은 이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들어오면은 평강이 사라지고 믿음이 들어오면은 염려가 사라집니다. 이 믿음은 어디에서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하나님 위로의 말씀,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가장 마지막 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한 하나님 마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어지면 염려는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경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지각으로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행복과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방법의 평강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집 평안할지어다라고 복을 빌라고 했습니다. 평강을 축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민수기라는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것은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들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제사장들은 누구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오직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사명과 같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사 그 사람이 내게 해를 끼치고 내게 힘들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비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했으면 너희 이와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복을 빌면은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내가 그 복을 빈 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행여라도 이 초라한 제사장이 나에게 무슨 축복을 베풀 수 있겠는가라는 말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당신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그 제사장이 아니라 그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내가 보기에는 못나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기도가 능력이 있겠는가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은 그가 그대로 빌릴 때에 복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축복이,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비는 것은 우리는 내가 뭘 빌릴 만한 자격이 있나 생각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그와 같이 복을 빌리면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복을 비는 것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복을 비는 자로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저께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 이동관 선교사님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분이 신학교를 다닐 적에 1학년 때 학교 게시판에 보니까 아프리카 견습 선교사 1년 코스 자원바람이라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프리카 선교사 되려는 생각은 전혀 갖지도 않고 아프리카, 내가 그곳에 가서 기린이 그 넓은 초원을 뛰어다니는 걸 내가 구경하리라 하는 그 낭만적인 마음을 가지고 지원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가 실제 가서 겪었던 그 아프리카는 낭만적인 곳이 아니었습니다. 현지인 교회에서 섬기는데 하루는 레베카라는 그 한 교회 학교 어린이의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해서 병원을 문안을 갔습니다. 가봤더니 그 어머니가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뼈만 남은 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는 두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으로서 발로 걸어다니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자, 이 부모가 이러한데 이 애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하고 근심하고 막막했습니다. 며칠 지난 후에 그 집안의 4살짜 아이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해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더니 그 여자아이는 성폭행을 당해서 4살짜리가 소죽음이 된 채 누워 있었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의사에게 항의를 했더니 의사가 흥분하지 말라고 이런 일은 이곳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가슴이 막막하고 답답해서 한없이 울었다며. 그리고는 이제 1년이 지나서 돌아왔는데 돌아왔어도 그 에이즈로 죽어가고 있던 그 레베카의 어머니의 모습과 두 손으로 발을 내신다는 그 아버지의 모습, 성폭행 당한 그 아이의 모습이 계속 눈에 떠올라서 떠나지 않았답니다. 7년 공부를 마치고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그는 아프리카 선교사를 지원했습니다. 케냐 오지 마을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빈민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그곳에 갔겠습니까? 그것은 참 그들이 불쌍하다라는, 그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다 여겼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 갔던 것입니다. 그가 6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난 후에 그 본 것이 아름답다는 책을 냈는데 그 책에 한 후기가 인터넷에 떴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하루는 트럭에 실려가는 소들을 보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았다. 좁은 공간 안에 10여 마리의 소들이 고개를 늘어뜨린 채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다. 그 중에 참 한심해 보이는 2마리의 소가 있었다. 그들은 서로 뿔을 들이받으며 싸우고 있었다. 힘겨루기를 하는 건지 자리 싸움을 하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사력을 다하고 하여 싸우고 있었다. 잠시 후면은 도살장에 사라질 그러한 소들을 보면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부터 잊혀지지 않는 표현이 있다. 인생은 노을과 같다. 자, 노을은 여러분 아름답잖아요. 특별히 우리 캔사스의 노을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황홀합니다. 매혹적입니다. 그러나 그 노을은 정말 잠깐입니다. 노을은 금방 지고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금세 어두운 정막에 덮이는 것이 노을의 결과입니다. 인생은 노을과 같다. 그것은 인생은 그와 같다. 참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울 것 같지만은 오래 지나지 않아서 어두운 정막에 덮이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이야기죠. 나에게는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 그것은 죽는 그날까지 내가 인생에 후회가 없도록 살자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내 인생에 후회가 없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가고 있다. 나는 스스로 오늘도 나에게 묻는다.
왜 너가 이 땅에 살아야 하느냐?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검은 것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산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이유라고 생각한다. 내가 아프리카 케냐에서 언제 살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곳 사는 동안에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는 힘을 다해서 살아가고 싶다.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이유를 주셨다고 믿는다. 각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다르지만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이유는 통계는 한 가지로 생각한다. 그것은 나만을 위해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누며 살라는 것이다. 검은 것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이유라고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할 대상을 주셨다고 나는 믿는다. 우리는 살아가는 내 인생 속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해야 될 그 대상들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나누고 희생한다라고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지어질 것이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질 것이다. 그분이 남긴 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 평강의 행복의 나라가 이루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들여 헌신함으로써 이 땅에 나를 통해서 이웃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천국을 누리는 그러한 일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